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쌀쌀해져가는 날씨에도 비가 내리는 날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전에 무릎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로우신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가슴으로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교만한 마음들을, 높아진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파도치는 심령과 용서치 못하는 분노, 시기, 질투와 종된 성질,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감히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민하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3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정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갈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얘기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신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여기 계시오니 지금 주께 경배하세니 주님 계신 전에 모두 함께 나와 엄숙하게 엎드려라. 주 홀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길을 찬양하세니 비파소 높이 울려 퍼지는데 모든 물이 둘러섰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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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과 함께 천만성도 주님의 교회가 함께 찬양하리. 주여 받으소서. 복의 그 되신 거룩하신 주여 내 영혼을 막이소서. 천사처럼 모두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생명 다여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역경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며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소성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복음 앞에 다시 서게 하옵소서. 모든 한국교회 가운데 온전한 예배의 회복과 선교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봉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게 하시고 복음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예수님의 심장으로 끊임없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며 그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47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탕자를 끌어안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젊은 세대를 품고 배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흥왕하게 하시고 우리 개봉교회 가운데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개봉의 권속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낭만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새 힘과 비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생명과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아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의 세 권을 우리는 목회서신이라 일컫습니다. 목회서신은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 그리고 디도에게 전해주는 목회 조언의 책입니다. 그러나 아울러 이 목회서신은 기독교 교육의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교육적인 지침들을 바울이 담아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와서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줄 확신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때부터 그리고 유아 영아 시절 때부터 믿음이 형성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갓난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인 어떤 지침과 중요성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같은 디모데후서 3장 14,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말합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다. 그러면 너는 배우고 확신하기를 거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말은 교육의 중요한 아동교육의 어떤 면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 목회서신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7장 4장 7절 8절에 보시면 너는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그랬어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이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한데 이 생과 내생까지 약속이 있는 그런 훈련이라고 말하면서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영적 경건의 훈련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모데 후서 2장 20절로 2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큰 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들이 있는데 정결치 못하면 절대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정결한 그릇처럼 자기를 준비하라고 말하면서 이 땅의 정욕들을 다 피하고 믿음과 사랑과 화평 같은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좇고 살아가는 그에 대한 지침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청소년을 향한 하나님의 종 바울의 가르침에 관심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디도서 2장 1절로 3절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의 뒷부분의 말씀들을 다 읽어보시면 바울의 교육적 관심은 성인 교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적어도 네 종류의 연령층과 성적인 어떤 구별을 하면서 바울은 네 종류의 성인 남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이를 다 종합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를 통하여 태아와 영유와 또 유치부 어린이들 그리고 아동들 청소년뿐 아니라 장년, 노년까지 아우르는 교육적 관심을 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목회서신은 기독교 교육의 텍스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디도서 강의 7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주어진 본문 2장 1절로 3절부터 3절까지 늙은이들에 대한 나이 든 남자, 여자들, 노인에 대한 어떤 바울의 교육적 지침과 관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2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오는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그랬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이
1절의 말씀을 앞에 나오는 1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배격하는 말씀이에요. 그레데 교회 안에는 그레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악습과 문화적인 죄성이 그대로 들어와 그 안에 거짓 교사들, 할례당 그리고 추종자들을 낳게 되어 교회 안에 세속성이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 가는 교인들도 있지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고 가르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이란 이 말은 헬라 원어에는 수데라고 되어 있어요. 수란 말은 유, 너를 말하는 것이고 데란 말은 but, 그러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앞에 나오는 1장의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 세속적인 모습, 거짓된 교리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고 앞에 있는 자들을 배격하는,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바울의 가르침이 이 귀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오직 너는 뭘 하라고 말합니까?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바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은 사운드 닥트린이라고, 사운드 닥트린, 건강한, 온전한 그런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온전한 교리, 건강한 교리, 바른 교리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바른 교훈입니까? 일단 바른 교훈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영생과 소망의 메시지,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구약을 총괄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복음서, 바울의 가르침, 그리고 많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포함하는 성경 내용 그 자체를 말한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른 교훈입니다. 근데 이 그레데 교회 안에는 바른 교훈이 아니라 성경과 복음 안에 혼잡된 것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개인의 사상이나 신학이나 이념이나 철학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짬뽕이 되면서 참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혼잡된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뭔가 불확실한 어떤 희미한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바울은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는 교훈입니다. 사람은 있는 그대로 자연인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인 바른 교훈에 부합한 인생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것은 우주 최고의 법전입니다. 우리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텍스트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실의 모든 것들에 대한 방향을 결정지어주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여기 나오는 바른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하여 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체험하게 되고 영생을 체험하게 되고 죄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참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딴 얘기하지 말고 딴 가르침이 아니라 그 교훈에 합한 것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설교가 무엇입니까? 성경 펴놓고 자기 철학 얘기하고 자기 경험 말하고 자기 은사를 말하고 자기 삶을 말하고 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말할 수 있도록 풀어드리고 하나님께 조명을 받아 전달하는 것이 설교자의 목적입니다. 자기 사상과 자기 생각을 섞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설교의 목적입니다.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풀어가는 섬김이들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목사와 교사와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파될 수 있도록 풀어주는 역할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신학, 자기 사상을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설교도 아니며 교육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른 교훈에
합한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해주는 딜리버리, 전달자 역할, 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역할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을 강의하거나 설교해도 하나님 말씀에 합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시간인 것이죠. 1분을 말해도 바르게 가르치고 5분을 말해도 성경을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바른 교훈에 합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성경의 기독교 교육입니다. 1984년도에 전반 근무를 마치고 후방에 있는 울산 지역에서 군목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서울에 일이 있어서 고속버스를 타고 울산에서 출발을 해서 강남에 있는 고속터미널에 내렸습니다. 마침 그날이 수요일인데 수요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위를 두리번 했더니 길 건너편으로 아파트가 보여요. 한신 아파트입니다. 거기 십자가가 번쩍번쩍해요. 보니까 한신교회입니다. 예배 드리려고 가까이 갔습니다. 보니까 한국기독교 장로교회예요. 들어갔습니다. 가니까 예배를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강의를 하는데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40분쯤 설교를 들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젊은 목사가 자유주의 신학과 주석을 달아서 설교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말하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어떤 은혜도 어떤 감동도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는가 했더니 설교 끝나고 나서 찬송을 부르고 그게 담임 목사님께서 환자를 위한 기도를 마치고 축도를 하시게 되었는데, 축도하시기 전에 1분 정도 이 목사님께서 앞에 부목사님이 설교했던 빌립보서의 말씀을 아주 짤막한 1분 안에 다 담아서 주석까지 합하여 강의하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1분 동안의 기도를 통해 빌립보서 그 챕터가 완전히 내 것으로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다 보이더라고요. 그 1분 동안의 기도인데, 제 생각에는 젊은 부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이 신학적이긴 하지만은 성도들에게 별로 양식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다시 요약하여 기도함을 말미암아 그 말씀에 강해를 해준 거지요. 1분 동안의 기도가. 그 부목사가 알아들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바른 말씀의 진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40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40분 성경 펴놓고 딴 얘기하는 것보다 1분 동안에 바른 교훈에 합한 것 가르치는 것, 이게 진짜입니다. 그때 은혜 받고 양식을 얻었어요. 1분 동안에. 예배 끝나고 나오다 보니까 그분이 이중표 목사님이셨어요. 별세 신학을 강조하신 목사님, 돌아가셨죠. 근데 그 목사님의 동생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헤어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짧은 게 약한 것도 아닙니다. 바르게 하느냐, 성경적이냐, 성경 그대로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교회는 바른 말씀에 합한 교육과 가르침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회,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에게 주는 교육 지침을 살펴봅니다. 같이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2절에는 늙은 남자, 3절에는 늙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4절 이하에는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적어도 4계층의 연령층을 향하여 바울이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교육 중요하다고 말씀하지만은 사실 바울의 관심은 노인들이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바울이 그의 전 세대 성인들의 교육 관심에 노인들 먼저 두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오늘날의 노인학을 알았던 분일까요? 대체 왜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교육하면은 아동교육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어의 페다고지란 말은 교육학이란 말과 동의어인데 이 말의 뿌리는 아동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페다라는 말은 파이디온에서 왔어요. 헬란 말로 child입니다. 아이예요. 그리고 페다고지의 뒷부분인 아고지란 말은 아고게에서 왔어요. 이 말은 영어로 to read, 이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페다고지는 아동을 이끄는 교육 방법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페다고지, 교육하고 말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말의 언어로 비춰볼 때 옛날 사람들은 가르치는 교육을 아동 교육과 하나로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방귀를 든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1974년, 지금부터 오래전, 거의 한 50년 가까이 전에 미국 보스턴 대학에 있는 교수 말콤 노울즈라는 사람이 성인들에 대한 교육학을 강조하면서 책을 하나를 썼습니다. 그 책이 어덜트 러너, 부제는 Neglected Species라고 되어 있어요. 성인 학습자, 그들은 무시된 종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동교육을 강조했던 과거의 전근대적인 생각들을 이제 버리고 성인들은 독립된 인격체라는 거죠. 교육에 대해서는 아동이 아니라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안드라고지란 말을 처음 썼어요. 안드라란 말은 안드로스라는 성인, 어덜트에서 온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아고게란 말은 to read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을 이끄는 교육학이 안드라고지인데 이분이 창조해낸 그런 언어입니다. 어른들은 애들과 다르게 학습한다는 거예요. 애들은 듣고 배워요. 그러나 성인들은 자기 주도의 공부를 해요. Self-directed learning입니다.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줄 알아요, 어른들은. 그리고 애들은 주로 듣는 걸 많이 해요. 그러나 성인들은 mutual communication, 상호 교통이 있어요. 선생, 학생 사이에 교통을 통해 배워요. 그리고요, 학교에서는 주로 이념 교육과 책상 교육이지만 성인들은 삶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교육은 life application, 삶의 적용의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동 교육과 다른 종류의 방식으로 학습하는 성인 교육의 모습을 말콤 돌과 처음 얘기한 것이죠.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성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교육학 하면 페다고지, 아동 교육이지만 이제는 성인 교육, 더 나아가서는 lifelong education, 평생 교육까지 가는 교육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이 본문에서 성인 교육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의 대부분은 성인들이에요. 다음 세대에 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우선적으로 갈게 왜? 여기 본문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냐 그 말이죠. 왜 하필이면은 나이 든 사람은 장유 유서니까 더 중요하니까, 연세가 안 든 사람은 젊으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예요. 나이가 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영적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임팩트가 영향을 주면 그 자녀들과 손자 손녀까지 영향을 끼쳐지기 때문에 중요한 교육의 과제는 바로 늙은 노인들이 말해줘요. 그래서 1980년대 이후로는 제런톨로지라고 하는 노인학이 발전이 됐어요. 노인은 다르다. 애들하고 다르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움직이는 거 다 다르다는 거죠.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잘 교육이 돼야 교회가 잘 중심이 잡히고 후손들에게까지 아름다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뿌리부터 잡자는 의미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네 종류의 영역층 가운데 먼저 노인을 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늙은 노인. 영어 성경은 older man 혹은 aged man 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교육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회 통념상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65세 이상이 돼야 경로우대증도 받게 되고 각종 혜택을 받게 되죠. 근데 성경시대 노인은 지금보다는 약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50대 후반이나 60대 이상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폭넓은 연세든 분들로 이해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늙은 남자들 대체 뭘 해야 됩니까? 바울이 어떤 교육 행동 강령을 줍니까? 4가지예요. 그리고 늙은 여인도 똑같습니다.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먼저 절제하며입니다. 절제하며. 이 말의 원래 뿌리는 네팔리오스란 말인데 헬라어로 네팔리오스란 말은 술뿐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인격성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분야의 절제. 사람의 연세가 들면요 좀 달라져야 돼요. 젊었을 때 욱하는 그 성격, 그 분노, 옛날 짠 삶, 젊은이의 삶 이제 백발과 주름이 지면서 조금 달라져야 돼요. 자기 통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전히 어떤 분들은 어덜트 차일드, 어른아이입니다. 60, 70, 80이 됐는데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아이예요. 옛날 습관 그대로 가져가고 나이만 들었지 그의 인성과 영성은 여전히 초등학생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여기 필요한 게 바로 절제 네팔리오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경건하며인데 이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살아가는 가드리니스,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 원어에는 셈누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위험 있는 그리고 존경할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그 사람이 두드러지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조금 의미가 다르게 번역됐습니다. 셈누스란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연세가 들면 품격과 위험이 있어야 됩니다. 존경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삶의 모습들이 들어가야 돼요. 학력과 여러분의 삶의 교양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성품인 것이죠. 믿는 사람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그와 같은 하나의 경건의 삶,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셈누스의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를 높이 보게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로의 궁중에 들어가 10가지 재앙을 시연합니다.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제서야 이 바로와 신하들과 모든 애굽 백성들이 모세를 크게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모세를 높이 들으신 거예요.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위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높여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두려워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의지하다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니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 크게 보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셈누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존경받을 만한 노인으로 늙어가는 것, 그런 가치 있는 노인으로 아름답게 위험 있게 품격과 기품으로 늙어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3번째는 근신하며입니다. 이 말은 소프로나스라는 말이었어요. 소프로나스라는 말을 써봤어요. 소프로나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진중한, 신중한, 가볍지 않은, 경박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백발이 되고 연세가 들어가면 취해지면 안 됩니다. 인격의 무게가 느껴져야 돼요. 배가 무리를 떠다니잖아요. 풍랑을 만났을 때 배들이 좌초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배의 무게중심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무게중심이 밑에 있을수록 배는 복원력이 강해서 빨리 돌아옵니다. 많은 배들이 좌초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무게중심의 착각이죠. 이걸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요트 선수나 선장들도 무게중심을 못 잡은 배가 좌초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무게중심은 해수면 밑으로 갈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야 빨리 탄력성 있게 복원되어 바른 자리를 찾아 배가 항해하게 되는 것이죠. 늙은 노인들도 영적 무게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기도의 깊이, 말씀의 깊이, 인생의 깊이, 삶의 깊이가 밑으로 내려가 그 무게를 통해 삶이 아름답게 나아가야 되는 것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 가운데 온전케 되라는 겁니다. 온전케 된다는 말은 건전하게 아름답게 성숙되는 그림을 보여줘요. 나이가 숫자는 아닙니다. 나이만큼 사람이 다져져야 돼요. 성숙해지고 애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어린아이들은 자꾸 잡았다가 놨다 해요. 가장 불안한 애들이 청년들입니다. 고등부까지는 잘 나오는데 청년들 되면서 세속가치가 들어가고 돈 맛을 알고 직장생활하고 사람들 사귀면서 다른 걸 봐요. 그러면서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 청년 때 다 그렇게 돼요. 청년 때 꺾어지면 거의 못 돌아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아니면 늙어서 다리 몽둥이 부러져 주님께 돌아오든지 그런 애들이 많아요. 노인은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 믿음은 변덕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랑, 아이들의 사랑, 반짝거리는 한순간의 스파크입니다. 그러나 깊이 있는 사랑은 섬김과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입니다. 인내는 소망 있는 사람이 갖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참을성이 없습니다. 기다릴 줄 모릅니다. 빨리 행동합니다. 그리고 갑갑해 갑니다. 어른들은요, 기다림의 지혜를 알아요.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해요. 이게 어른입니다. 그래서 늙은 남자들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 중에 온전케 성숙하게 되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늙은 노인을 향한 기독교 교육의 과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다 보세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 중에 온전케 되며,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노인이에요. 특히 남자 노인. 내용을 보세요. 건강, 은퇴 후에 연금, 집, 부동산, 자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노인의 바른 교육의 관점은 인격과 영성입니다. 사람됨입니다. 그게 교육의 목적입니다. 처세, 노인들의 자랑거리, 자녀들, 건강, 연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기도하고 걸어가면 돼요.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그렇게 얻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도와 영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노인들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 중에 온전케 되는 바른 인격, 하나님만 합한 사람됨.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인격자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늙은 여자들은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3절 합독합니다. 시작. 늙은 여자들은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늙은 여자들, 연세 드신 자매님들,
영어 성경은 older women 혹은 aged women, 연세가 있는, 연세가 지긋한 자매님들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래요. 이와 같이는 앞에 있는 늙은 남자에 못지않게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늙은 남자의 기준과 못지않다는 거예요. likewise 그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럼 여성들에게 네 가지를 뭘 도전합니까? 먼저 행실이 거룩하며, 여기 거룩하다는 말은 성전과 제단 용어입니다. 거룩하다는 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 올라갈 때 가졌던 그 겸손과 거룩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심정,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떠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행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행실이 됨을 말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참소하지 말며, 헬라 원어에는 메 디아블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디아블로스란 말은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계시록에는 참소하는 자, 프라스큐터, 검사라고 되어 있어요. 고소하는 사람, 어큐저, 고소자입니다. 검사입니다. 따집니다. 고소합니다. 참소합니다.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연세가 들어가시면 취해지시면 안 돼요. 특별히 말과 행실로 취해지기 쉬워요. 자매님들이. 그래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추한 여성이 많이 있어. 특별히 늙은이들 가운데 늙게 추하게 늙었어요. 그들의 말, 행실을 보면 다 참소하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참소자라는 거예요. 검사, 따지는 사람, 공격적인 인물들, 남의 약점 끄집어내는 인물들, 마귀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자매님들이 너무 잘못 늙으시면 참소자가 됩니다. 고자질하고 따지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래, 늙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술에 중독되지 말라. 그레데 사람들은 섬 사람들인데 여성들이 젊었을 때부터 술을 먹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헬라의 신, 라틴으로 하면 바커스 신, 같은 신인데 그들을 경배하는 축제와 술의 축제와 음란한 문화가 이 나라에 있었다는 거죠. 모든 그레데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잘못된 술의 악습에 사로잡힌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젊은 시절부터 술을 먹어 술에 임박일 정도는 노인들 정도 됐으면 완전히 술에 쩌든 여자도 되는 거죠. 아주 추한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선한 것을 가르치며, 칼로 디다스 칼로스, 선을 가르쳐야 돼요. 자기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구역원들에게, 후손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며 권면하며 타이르며 붙들어주는 것이 노인들의 아름다운 여성적 역할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성도 똑같아요. 행실의 거룩함, 참소하지 않는 삶,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는 것, 선한 것 가르치는 것, 전부 다 인격적인 목표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연금을 얼마 받고 남편 죽으면 50% 받고 60% 받고 건강하게 살고 뛰고 걷고 뭘 먹고, 그런 관심은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사시는 거예요. 성경 관심 무엇입니까? 인격적 영성,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늙은 노인과 늙은 여인들에 대한 교육적인 목적과 과제와 지침은 인격성과 영성과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길을 걸어 천국 백성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의 거룩한 목표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바른 교훈입니다. 교회는 전 연령대 교육입니다. 태아 때부터, 영유아 때부터, 유치부 아이들, 아동들, 중고 청년들,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본문에 기록한 대로 늙은 노인들, 그리고 젊은 성인들까지 가르치는 바울의 전 연령대를 향한 교육 관심, 여기 포괄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교육의 도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연세드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으로 늙어감으로 많은 후손들과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좋은 본과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걸어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디도서 말씀 강해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바른 말씀 가르치는 복음의 도장, 성경에 가르치는 학교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연세드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연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인격적으로 걸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성과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인생을 복 주시고 그렇게 가르치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하는 교회, 말씀 바로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며 찬송 5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서면서 가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몸마다 살면서 그 영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네. 십자가고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몸하나 살면서 그 하신 나도 이루리.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나셔서 복은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복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높여드리면서 예물로 주님을 다시 한번 높여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예물 중에는 액수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환경, 여건,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리오니 저들의 믿음과 중심과 삶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대로 되갚아 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길 원하며, 무엇보다 저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들 넘치게 드릴 뿐 아니라 베푸고 나누는 사랑의 손길이 더 풍성하여 주님 역사를 만들어가는 예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들 아픈 믿음의 지체들 여호와라파의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요양병원에 가 계신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그곳에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군에 간 아들 지켜주시며 출타하거나 외국 나간 믿음의 성도의 자매들에게 동행자가 되어주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경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 지체들에게 풍요로운 원천이 되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지체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같이 우리 옆에 분들 주일 아침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저께 지난 금요일 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더 10월 31일 주일까지 간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아무리 큰 예배당이라도 10%까지는 가능하지만 99명은 넘어갈 수 없다는 그런 공포를 해서 여러 가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번에도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들만 모였을 때는 20%까지 가능하다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10%까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110명까지 들어갈 수는 있는데 220명 오려면 전부 다 한 사람 빠짐없이 접종 2차까지 완료하신 지 2주가 지나셔야 돼요. 그건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백성 가운데 접종 미완료자가 40%예요. 2차까지. 그럼 교회 오는 분들은 누구 말란 얘기죠.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10%는 기본적으로 아무나 와도 되고 그 이상 20%까지는 완료자까지 오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줄 알 뻔했는데 너무 제한을 두니까 아마 이게 조금 정책에 조금 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게 조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해봐요. 왜? 교회 나오는 분들에게 40% 아직 접종 안 한 분들인데 그분들은 교회 못 나온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 그대로 갑니다. 10%만 합니다. 110명까지.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나 2주 정도 기다리면 조금 더 풀어질 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못 나오신 분들은 가정에서 그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시면 되겠고, 오신 분들은 또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불편하지만은 또 정책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섬세하게까지 그런 걸 살피지 못하는 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 드리면 좋은데, 그래서 20%는 우리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누구누구 차별이 되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빨리 맞으셔야 돼요. 2차 접종까지. 그게 중요하고, 물론 이제 기저질환하는 문제가 있는 분들은 조금 힘든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 빼고는 아이들까지 맞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동참하셔서 빨리 우리 코로나로부터 자유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지금 이대로, 다음 주도 거의 비슷합니다. 110명까지니까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1, 2, 3, 4부 예배는 현장 예배 겸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각 가정에서 같이 이제 드리게 됩니다.
청년 예배까지. 교회 학교도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갑니다. 10%까지니까. 부서별로 공간도 제한돼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다 오는 부서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부서는 학년별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새벽 기도는 없고 개인 기도 시간 가지시면 되고요. 내일 모레는 서울 소남노회를 시흥에 있는 광진교회 성전에서 갖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6분이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 교회에서는 7시 50분에 출발합니다. 꼭 다 가셔서 개회하는 데 도와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화요 줌 성경 공부는 노예 때문에 이번 주 휴강입니다.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는 그대로 드리고요. 금요일날 구역 예배는 10시 반에 유튜브를 통해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대신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4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2부 3부 설교하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주보 사이에 헌금 창립기념 봉투 나눠드렸으니까 오실 때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예물 다음 주 오실 때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다음 월요일, 내일 말고요. 다음 월요일 10월 25일은 대청소 아침 10시 반에 모이셔서 1년에 2번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용역이 와서 다 청소해도 손이 안 자는 데가 유리 창턱이라든가 여러 곳들 여기저기 손안 가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자매님들을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이니까요. 학습입교 세례받을 분들은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학습은 청색으로, 세례는 분홍색, 입교는 흰색으로 해서 갖다 놨으니까 해당되는 분들은 미리 교회 학교라든가 아니면 각 구역에서 기록하셔서 다 다음 주일날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2주간 동안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10월 마지막 주일날 교육받고, 주로 비대면인데 걔도 교회 모여서 잠깐의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비대면이지만 잠깐의 교육이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들 하시고 교육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월 11월 행사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강단 헌화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결혼기념 감사에서 우리 성도님과 권사님 가정에서 강단을 했습니다. 건축헌금 들어갑니다. 박종서 선교사님 원래 좀 일찍 나가시려고 했는데 파키스탄 돌아왔는데 그 지역이 물이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석회질에 물이 많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그 소변 배출이 잘 못 됩니다. 그래서 방광이 결석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하셨는데 지금 나오신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잘 나서 빨리 파키스탄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이번에 수술 받으시고 지금 자라주기도 우리 예배 나오셨네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주연 자매 안수님 집사님의 큰따님 출국했고요. 공부를 위해서 이사하신 가정이 있고, 김철수 집사님 전에 이부 성가대 하셨죠. 이 구루지 갤러리에서 서예전 하고 있는데 상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요만큼 교회 소식 전해드렸고요. 같이 우리 금주 찬양 축복합니다. 이용석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성경은 축복의 책입니다. 결국은 축복의 언어예요. 가장 아름다운 언어, 축복의 말인 걸 기억하시고 축복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자, 옆 사람 손으로 축복하면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왼쪽 사람, 오른쪽 사람, 뒤에 사람까지 God bless you. 옆 사람 바라보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여기까지 부릅니다. 축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7장 1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많으나 구주여 내게 인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지금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교육을 명령하신 우리의 대스승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 못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오든지 각 가정과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든지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흩어진 개복 가족들 위해, 특별히 교회에 있는 연세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위해, 교회 학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